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받는 은혜이지만 새롭고 신선하고 상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이고 세상에 저는 더워서 와이셔츠만 입었는데 어떤 분은 세상에 막 그냥 오바를 입고 온 분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은혜에도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은혜, 시원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탄지성전과 우리 세된 기도원 그리고 온라인과 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걸어간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떠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세를 사모하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좀 됐지만요 어느 기독교 병원의 통계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불신자보다 신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 오히려 집사보다 장로가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장로보다 목사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아유 여러분 참새도 죽을 때 잭하고 죽는데 우리도 죽을 때 천국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정말 창피해요. 이유는 뭐냐? 천국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이건 천국이 없어서 아 내가 지옥 가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자신이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현실에 묻혀서 세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항상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파라케이트 치는 사람, 부르기 잡는 사람이요. 그냥 제동을 걸어왔던 장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목사님의 사역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없는 줄 아세요? 아주 이따금씩 소목사가 좀 기도가 부족하거나 내가 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몰라요. 가끔 나타납니다. 가끔 나타나요. 참 희한은 가끔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라고 무슨 뭐 천국 같은 목회한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막 그냥 갑자기 막 돈 달라고 그래 헌금해 놓고. 아이고 여러분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천국을 가니까 그냥 그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아직 내 천국에 올 때가 안 붙었다. 내가 다시 살려 보낼 테니까 너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딱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갈비를 한 짝, 옛날에는 갈비가 얼마나 여러분요, 제사장이 먹는 갈비, 그 갈비를 이제 거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금일봉 도섭이 탁 갖고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천국 가니까 예수님 앞에 혼났습니다. 주님 앞에 혼나서 이제 주의 종을 잘 섬기다 오라고 제가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당회할 때마다 브레이크 걸고 정말 제동 걸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손을 잡고 저기 저 서재로 들어갑시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물어봤대. 장로님, 우리 까놓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진짜 천국이 있긴 있습니까? 난 참 이거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내세에 소망을 두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세를 소망하지 않는 거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너무나 이 땅에 집착하여 우리가 너무나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사회봉사와 구제활동을 잘하고 세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의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의 본질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이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천국 향수병을 잃어버리는 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세를 사모하는 영성을 잃어버리는 데서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했다고 합니다. 세인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뭐 사회봉사를 안 하느니 뭐 구제를 안 하느니. 여러분, 그거 무식한 소리예요. 무지한 소리예요. 아니, 사회복지시설을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가 15곳, 원불교가 15곳, 카톨릭이 81곳,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266곳이요. 개신교가 70%. 그래서 좌파 진보적인 그런 분이 보건복지부 가서 딱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더 많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이 사회봉사는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야. 디아코니아가 교회 할 일 중에 하나야. 이보다 중요한 것이 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성도들, 가야 할 곳을, 어디로 가야 할 인생의 거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일깨워주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뭐예요?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가 구제해야 되고 사회봉사 잘해야 돼요. 그러나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진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요.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신앙의 타락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또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거 안 하면은 타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당연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인 타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상하게 찬양을 들어도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설교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나부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천국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옛날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도 여러분요, 구미동 우리 처음에 와서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이 노래가 장례식 그 찬송에 끼어 있었거든요. 내가 찬송가 공예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아니 천국을 바라보, 왜 장례식 때만 부릅니까? 이거 주일날 예배도 부르도록 이거 편성하십시오. 내 그래가지고 여러분 편성을 했는데 세상에 나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요즘 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회개합니다. 나부터도 타락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주일날도 이 노래 부를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불러보. 이거 장례식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장례식 때도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의 예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 기회는 천천국문에서 만나보자. 아버지,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 천국 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저기면은 천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만나보자. 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가? 왜 지탄을 받고 있는가?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게 내세를 사모하는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세를 사모하는 영성을 잃어버리면 일단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으면 싸워요. 내부 파워게임, 기득권 세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저곳에서 200년을 살았습니다. 저 굴에서. 우리 권사님도 2번이나 가셨잖아요. 기독교 핍박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200년을 살았다니까요. 양식 구하러 나오는 사람 뭐 조별로 다 이제 발 빠른 사람, 김종대 장로님 같은 분이 딱 나와서 양식 구에다가 딱 죽어. 여러분 거기서 죽은 애들이 많았어요. 습도가 많고 습기가 많아서 폐병 걸려 죽고 거기다 다 묻었습니다.
예, 다 묻었어요.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때 흙을 가져왔는데 그게 다 뭐예요? 전부 다 송장이 함께 썩은 흙입니다. 우리 정원사님 처음 해보고 그게 얼마나, 그거 다 어디다 버려버렸지만 진짜 얼마나 그 흙을 보면서 나는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곳에 살면서 물고기 형상이나 사슴 형상을 그려놨어요. 자기들은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 이 말이죠. 로마뿐입니까? 갑바도기아, 거기는 동굴을요 세상에 14층까지 갑바도기아, 거기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경적 본질을 붙잡고요, 그들은 뭡니까? 공동체 영성으로 다 이겨냈는데, 그 공동체 영성이 뭐요? 중심이 천국 내세를 사모하는 영성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몇 달 지금 됐다고 지금 뭐 그러나 거절하는데 20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즈음에 로마의 천연도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실제로 AD 165년부터 180년 동안 로마 인구, 유럽에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다 지배했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 누구도 시체를 치우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 황실에서도 왜? 아이고 그거 만졌다가 죽어버리는데요. 자,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 썩는 냄새로 코가 막힐 정도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녁에 한밤중 새벽 2시, 3시 되면은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옛날 마스크판, 요즘은 마스크가 있지만 그냥 무슨 띠 같은 걸로 목을 두르고 한밤중에 시체를 치워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막이나 광야에다가 사람들을 묻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고관대작들도 궁금했어. 도대체 저들은 누굴까? 천연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대체 알고 알아보니 카타콤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카타콤의 푸른 별들이었어요. 이후에도 수많은 전염병이, 그냥 옛날에는 뭐 역병이 돌리면 다 죽으니까 뭐 의료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냥, 특별히 그 이후에 AD 251년 키프리니우스라는 역병, 요즘으로 말하면 뭐 홍역이라고 해요. 홍역 혹은 천연두라고 하는데, 이게요 로마에서 시내에서 하루에 500명씩 죽어나가고 황제도 그 병에 걸려 죽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로마 유각의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인구가 3분의 2가. 그런 와중에서도 부활절을 집회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 주교는, 우리는 그 어떠한 재앙보다 공포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 교도들은 아픈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병든 자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돌봄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났던 단어가 파라플라노이, 함께 옆에 있는 자, 위험을 무릅쓰며 옆에 있는 자. 훗날 이러한 사랑의 손을 영혼의 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그냥 로마 전역에 확산이 되어 마침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린 거예요. 참 세상에. 로마가 기독교 공인이 된 이후에도 AD 350년에 전염병에 또 창궐을 합니다. 그때 기독교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믿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신앙이 확실했고 내세 신앙,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요 부활신앙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나 그래서 지금도 저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막 저한테 항의를 하는 그 음성이 계속 머릿속에 지금 계속 맴돌고 있어. 귓전에 목사님 코로나 좀 걸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를 예배를 못 보게 하고 구역 예배를 못 보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런 소리 나한테만 하시고 그런 거 바깥에 가서면 목사님 미쳤다고 그래요. 개독교 소리 들어요. 목사님 나한테만 하세요. 근데 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아이 코로나 걸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리면 내가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늘 이 온라인 번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랬다 이거요. 그런데 아이고 그분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습니까? 계속 내 마음을 도전하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김영선 장로님 우리 의료 체계가 잘 돼서 그럴 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거 코로나 왔다고 말이야 주님 앞에 무서워서 말이야 그냥 벌벌 떨어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그냥 말이야 헌금도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그러다가 집에서 허리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술하러 갔어 지금. 여러분 저 자신도요 요즘 문화 막시즘과 반기독교 정서와 싸우다 보니까 너무 전투적인 찬양만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을 별로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부활 찬양은 부활절에만 부르는 게 아니요 우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무덤에 머물러 자 원수를 그래 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왔으니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서셨네 예수 다시 서서 전부터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옛날에요 하관식을 요즘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관식 설교도 다 잊어먹어버렸어. 부목사님들 다 오고 그냥 나는 이게 하관식 내 서장로님 그러면 내가 꼭 해드릴게요. 김정대 장로님도 기도하시라고 내가 꼭 합니다. 근데 또 모르죠. 내가 먼저 죽으면 이제 큰일 나지. 아무튼 정권사님 내가 권사님 가시는데 내가 하관식 안 가면 내가 되겠어요. 우리 아들놈이지 당연히. 내가 설교할게요. 근데 옛날에 하관식 때 내가 이거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내 생각해보니까 정말 통일의 노래인데 통일이 좀 멀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뭐 통일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러봤어요.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이 믿음 다해서 부활이요
내 생명 살리는 부활, 내 육신 살리는 부활, 부활이어서 오라. 부활이여. 우리의 소원은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 꿈에도 소원은 천국. 이 소망 다해서 천국. 천국이여 오라. 내 생명 영원한 천국, 내 영원한 천국. 천국이어서 오라. 천국이여. 이처럼 그들은 카타콤베에서 저 갑바도기아 동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며 천국 가기를 소망했어요. 기독교가 그때가 가장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 기독교의 복음과 정신과 영성이 로마를 이겼다니까. 로마 온 천지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어. 참. 근데 그 후가 문제라니까. 그 후가 신앙의 자유를 막고 오히려 성직자들이 황실에서 나오는 권력의 부스러기를 맛보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천국 향수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대접받고 성직자가 존경받으며 권력을 누리고 세상 살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천국이 없어. 이제는 천국. 사두개인들처럼 천국이 없어. 이제 지상낙원이요. 지상낙원.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고, 그 수치스러운 암흑의 중세 청년이 아닙니다. 중세 청년에 기독교가 완전히 제도화돼 버렸어요. 기독교가 죽으니까 유럽에서는 문화화돼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못된 것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이고 당신도 교회가 크니까 기업화되느냐, 나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천국. 무슨 몸을 살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정당하게 몸을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교회 생태계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지. 그럼 아무것도 아니 괜히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뭐 정치적인 그런 그 이념을 가지고 그냥 그런 것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나는 정치 목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함. 좌파든 우파든 그냥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포용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선교하고 전도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목사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 무조건 북한만 다녀오면 또 빨갱이라네. 그러면 세상에 그 우파 극우 사람들도 다녀 다 빨갱이냐? 그냥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빨갱이는 전부 다 그냥 푸른색으로 물감으로 그냥 발라버리면 돼요.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재림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른 줄 아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하시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시렵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근데 요새는요 이런 찬양 안 불러요.
이런 찬양 안 불러요. 한번 불러볼까요? 요즘은 이런 노래 누가 불러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난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탐나고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진짜 내 시간상 다 못 불러요.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부르세요. 아무튼 근데 마스크 쓰고 집에 가서 부르세요. 버스에서 부르지 말고. 요즘은 너무나 살기가 좋아져서 부부간에 갈 때는 차에서 불러도 돼요. 버스에서만 부르지 말고. 코로나19니 어쩌니 살기 좋은 세상에 코로나라고 해도 요즘 살기 좋아. 마스크만 쓰면. 근데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마음을 바꿔버렸다니까. 주여 제발 늦게 좀 오시옵소서 제발. 사실 가장 좋은 건 주님이 오셔버리면 제일 좋아요. 나는요 이 땅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천국도 내부 수리중을 해요. 최소한 강남 아파트보다는 더 좋아야 되잖아요. 강남에 그냥 저 스카이 캐슬 같은 것보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쪽팔리겠어요. 수치스러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대. 하나님이 수치스러워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저 아름다운 스카이 캐슬, 영원한 하늘의 캐슬. 주여, 아무리 지상의 아파트가 좋고 캐슬 같은 궁궐 같은 집이 좋아도 여러분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옛 고향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제 하늘의 고향을 생각하며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옛날 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고향을 다 찾아가잖아요. 부모님이 음식 장만해 놓고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고향을 안 와. 해외여행을 가버렸어. 콘도를 가버렸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요.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우 천국 오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 정자동 시대일 겁니다. 구미동이었던가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간에 권사님이 오셔서 이북에서 오셔서 평생 고생하시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주로 이북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은 돈을 못 벌었어요. 맨날 집에서 마늘만 까고, 전부 마늘 까고 또 뭐 까죠? 집에서 전부. 아유, 전도하라 해도 전도도 안 하시고 말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맨날 돌아가시려면 나만 찾아요. 참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그때는 교회가 뭐 크지는 않아서 내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가야죠. 내가 당연히 가야지요. 아마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구미동 교회를 건축할 때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간에요. 아유, 구미동 건축을 할 때 좀 건축원금을 좀 하시든지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아유, 한 번은 임종에 가까웠는데 제가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처음에는 3년으로 하다가 이제 1년으로 줄인 거예요. 1년만 살게 더 해주세요. 권사님, 왜 1년을 살고 싶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전도 좀 많이 하려고요. 권사님, 전도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걱정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온몸이 암이 다 퍼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요, 내가
전도하고 목사님 신방 다니면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가방 못 전다고. 권사님은 가방 들 사람 많으니까요. 난 가방도 그냥 안 들고 다녀. 나는 성경만 들고 다니지만. 예. 아유, 그러더니 또 아니야, 내가 6개월이라도 더 살아야 돼.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권사님, 주의 일은 제가 많이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여러분, 제가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는 했죠. 권사님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온몸이 다 퍼졌는데 이재원 전사님 그걸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 가시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갔지. 그냥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신다고. 주여, 우리 권사님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전도하고 주의 사업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주의 뜻이라면 주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그냥 가실 뿐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처럼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제가 오라면 또 가야죠. 저거 밤이고 낮이고 가야죠 뭐. 근데 아무튼 간에 제 기도가 시원치 않았는지는 몰라도 꼭 그렇게 돌아가시다가 살려면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시려다가 거의 돌아가시면 다시 살아나 버려요. 그때 아마 우리 이경현 전사님은 교구했을 거예요. 아무튼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여러분요, 암에 걸려서 눈이 쏙 들어가요. 쌍꺼풀은 완전히 성형외과에서 그냥 뭐 2중 3중으로 하셨어요. 눈이 쏙 들어 얼굴에 새카매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갔다고 하면 눈을 떠버려 죽었다가도 떠버려요. 그냥 탁 떠갖고. 그런데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망의 그늘이 딱 드리워진 분이 눈을 싹 뜨고요, 목사를 노려보면은 영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랑 갑니까? 신방대원하고 우리 저 전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쑥 둘러보는 거요. 세상에 본인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주님을 만나고 왔대요. 아유, 그래서 그때 전사님이랑 갔는데 다시 죽었다가 진짜 죽었는지는 몰라도 막 그냥 며느리랑 딸이랑 와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또 살아났어. 그리고 막 쑥 들어간 눈동자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아유, 저분이 뭐 예수님한테 뭐 말씀 듣고 나 혹시 책망을 게 있나. 아니, 나도 인간 아닙니까? 정원사님 이해되세요? 아니, 다 그럴 수 있죠. 나도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서 주님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른손을 쫙 들고 서목사님 짱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짱.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근데 그분 헌금 안 해도 하관식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서요, 서목사님 짱. 다른 생각 안 나. 하관식에 가서도 서목사님 짱. 한번 노래합시다. 자, 짱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데 복음의 불길 오른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세계만 터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만 터지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조용하게 인사하세요. 세게 하지 말고. 어쩌면 그렇게 짱처럼 생기셨어요. 나는 이 권사님 내가 지금 비판하는 게 이 원수 너무 가난 때문에. 믿음은 좋으셨어. 근데 막상 본인이 천국 갈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맨날 마늘만 까시다가 맨날 뭐 그런 것만 까시다가 막상 암에 걸려 돌아가시려니까
천국은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는데 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 만나러 가시라고. 내가 권사님 못하는 전도, 신방 내가 주의 일 다 할 테니까 믿고 가시라고. 그냥 여러분, 내가 그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 또 우리가 전도 생활, 사명 생활 좀 해야 되겠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거 진짜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공산군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시 이제 여러분 저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장진호 전투까지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아이고 세상에 이 중국 이 인민군들이 와서 그냥 인해전술 때문에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이 후퇴했어요. 다시 국군이 올라올 줄 알고 굴이 가서 숨었대요. 목사님이. 근데 행방불명이죠. 남한으로 간 줄 알고 사모님이 항상 밥을 해다가 20년 동안을 토굴에서 살았답니다. 이게 실화래. 20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산이 불도저로 밀어서 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목사님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20년 동안 앉아가고 다리가 완전 꼽추가 돼버렸어. 운동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사모님도 함께 처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천국을 사모하지만 아니 주님이 데려가야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을 하겠어요? 뭐 목매달아 죽겠어요? 누구 말 맞다는 안 되지.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자, 이 땅에 하늘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좌치 교회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대단해요. 요즘 뭐 철학에도 대부분 다 많이 문 닫고 없어졌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난 지난주에도 그냥 정부가 그런 발표했는데도 막 더 많이 모인 거 보면 진짜 이야, 우리 교인들 정말 대단해. 오늘 또 그냥 기도를 몇 명 받고, 야, 이 어려운 가운데 참 대단해요. 대단해. 왜? 우리가 천국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내세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뭐 요즘 뭐 가상교회 어떻고 뭐 비대면 어떻고 당연하죠. 아니 여러분 전염병이 오고 그냥 그럴 때는 우리가 교회가 당연히 가상교회를 인정하고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그거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영원한 것도 아닌데 자꾸 지금 비대면 뭐 이제는 교회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의식적인 예배 중심에서 이제 삶의 예배로, 물론 그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미리서 겁먹고 아예 예배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서 벌써부터 자꾸, 아니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규로나가 와도요 백신 나와요. 또 변형이 되면 또 나오고, 다 우리가 그때그때 조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지. 본질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희생에 그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려요. 교회에서 눈물을 뿌리며 사명 감당을 잘해요. 아니 여러분 천국 사모한다고 다 가보면은 11조 많이 한 사람 가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주님 오실 때 오시더라도 열심히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투자할 것 투자하고 세금 내고 여러분이 다 사업을 번성시키지만, 여러분이 다 사업도 잘하지만 이 땅에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사명 잘 감당. 이런 사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반기독교 정서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편안하게 살지요. 편안하게. 저도 여러분, 우리 사명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바로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십시다. 아멘.